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또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생활과 또 이런 주변의 모든 험난한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살펴 도와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주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의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은 수가 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고자 합니다. 주님, 어찌되었든지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살찌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울려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지인들 주님께서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끝부분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갈릴리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지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유명한 말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의롭다 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증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부활을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다짐하면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 본래부터도 예수님의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또 성령님으로 살림을 받으심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은 입술에서 떠난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말씀이기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에게 또 그 권세를 주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또는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들의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그런데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을 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비록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지만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이 섬뜩하고 만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의 끝을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다시 되어서 유용하게 광야 40년 동안 그걸 짚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실상 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전부가 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저 세상까지 가는 날 동안 유용한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속에서 얻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것을 말씀을 듣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파송하는 자에게 맡긴 사명은 먼저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했습니다. 본래 사도들, 즉 교회의 기초를 놓은 건축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그들의 문전에 전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육신적인 임재를 보고 이것에 탐닉하여 그들의 모든 즐거움과 소망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왕이 되시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의 계승자들, 즉 복음 사역자들에게 또 주어지고 있는데 그 임무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즉 나라에서 나라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구약의 약속은 엄한 율법 속에서도 반드시 계승되도록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9장 보세요. 59장 21절.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 구약은 이제 예언서고 신약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건 예언서가 아니고 구약에도 신약과 같이 지켜져야 할 그럴 말씀이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면 이것이 그들과의 내 언약이라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준 내 말이 내 입과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씨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토록 입에서 우리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승천시에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목사와 교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이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역자들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사명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제자들의 사명은 얼마나 멀리까지 넓혀져야 하는가입니다.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복음의 빛을 가장 잘 전파될 수 있는 방법으로 흩어져서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맺어진 옛 언약은 이제 폐지되었고 취소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에게서 비롯된 구원이란 복음은 온 땅에 누구나 차별 없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졌고 또 불신앙과 폐역으로 쫓기는 자 이외에는 그 누구도 내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즉 글씨 한자도 모르는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전파하는 구원은 보편적 구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원하는 자는 와서 듣고 죄사함의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는 국가 조직의 영광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명의 주요 의도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니누에 전도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선포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각처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임무는 복음을 전하여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깨닫는 자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깨닫는 자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는 영적인 이적, 영적인 기적을 행하면서 그 후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님, 본래 그 이름은 여호와지요. 여호와, 여호수아, 또 아람어로는 예호수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예수님, 우리는 그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지요. 예수, 간단하게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는 보편화되어 있고 다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모든 권세로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모든 권세는 이미 예수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모든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들의 창조와 구속의 한 가지로 참여하였던 삼위격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여러 군데가 성경 곳곳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9장 5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2장 5절. 얘는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이제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죠. 로마서 6장 3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4절이 아니고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또 에베소서 4장 5절, 또 골로새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등 여러 군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의 육격이지, 그는 육격이라면은 어떤 그 신분으로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를 때의 육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격은 우리 사람으로 비교해서 하면은 나의 육격은 내가 하는 내가 제1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의 영이고, 그 다음에 제3위로는 나의 계획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내 안에 하나를 이루는 나의 육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의 육격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성령 다 따로따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수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즉 물속에 들어가도 발목만 들어가면 안 되고 머리 털 끝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살았음을 곧 우리의 전 인격이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평소에는 매사에 기도에 의해서 침례시 기도 내용대로 성결케 되어야만 합니다. 평소에도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인격의 침례는 만찬식과 더불어서 주님의 광채요 제자들의 사명과 효능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서로 우리의 영이 교제할 수 있다는 기적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침례 시의 침례 시의 고백 또는 침례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침례 당시에 침례를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누구 형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또한 부활하심에 동참하였사오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에 동참하였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 바치고 살도록 해주시옵고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끝으로 아멘 하면서 침례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침례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다시 한번 1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진실로 여호와는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믿어야 하리라 하였으니 이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누구 형제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럽니다. 이 기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하늘 왕국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비로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엄숙하게 성경의 모든 말씀에 동의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나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내가 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내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양심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0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시고 또 심지어 영혼육을 창조하시되 우리 마음까지도 창조하시고 하루 한날 어떤 시간 짧은 시간에 어떤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잠언서 16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셔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나 하는 것은 옛사람일 뿐입니다. 죄에 속아서 내 자존을 세우려는 그 자존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 혼자 독립해서 어떤 인격을 이루겠다는 그 교만, 이것은 바로 사단의 마음입니다만 이것이 내가 나를 이루는데 우리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육격 가운데는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가 있고
태어남을 입으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의 거룩한 영, 이 둘의 거룩한 영, 한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둘의 예수님의 영도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요, 같은 영입니다. 그 같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이름들로 침례를 받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곧 이 셋은 하나이며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을 읽어봤죠. 이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축복에서 보면은 삼위가 분명히 구별되게 언급되었어요. 그렇게 언급된 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분명한 증거이며 교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아직까지 누구 그 침략을 받아서 그 내용은 고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순수하고 온전하게 이 성경 속에 보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이 두 사실, 축복과 침례보다 더 위대하고 장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28장 19절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해서 삼위를 나타냈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으로 고린도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여기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렇게 삼위일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침례는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계약관계에 대한 우리의 동의를 고백하게 됩니다. 침례는 맹세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그 간증의 침례라는 행위의 언어로 맹세하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또 우리 마음속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경쟁자인 세상과 육신을 포기한다는 단념의 맹세입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맡겨버리는 것, 즉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맡겨버리는 충성맹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관례상 충성맹세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된 자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에는 있느니라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나 있느니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함께 있으리라도 함께 있느니라와 동일한데, 함께 있느니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에게는 다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확실함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느니라 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28장이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두 가지 일들을 나타냅니다. 침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가르침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침례 받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 명령은 그들의 규율로 삼는 일과 또 신앙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법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침례에 의해서 이 법에 매여지며 또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율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바를 유의하여서 우리는 그 명령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법을, 율법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행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법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율법, 그리스도 율법,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읽어봅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게 새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이 새 계명, 새 율법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은 멍에,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멍에고, 또 타는 냄새 안 납니까? 다시 34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대하는 것, 또 이 사랑이라는 말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학교 교사로 임명된 자들로부터 그리스도 법에 의한 자신들의 의무를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입니다. 그리스도 사도들과 그의 사역자들의 의무는 그리스도 명령을 가르치며 해석하며 순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선전 일을 하게 하며 이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과 그의 사역자들의 의무입니다. 하늘 백성은 장성하기까지 가정교사와 관리자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임재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임재,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끝까지라고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냐, 또는 이 시간상 끝까지냐, 둘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자신의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시간도 되고, 여기서는 시간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끝까지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때 아멘이라고 했어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임재의 말씀은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현재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입술에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의 머리 위에도 있어요. 즉 장래에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내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첫 소절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라는 이름으로 사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내가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끝나고 어떤 상황이 연결되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이때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임재는 이제 제자들에게서 옮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적인 임재보다 더욱 빠르고 영으로는 무소부재하시어 효율적인 영적 임재를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느니라. 즉 나의 영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즉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였느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을 보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시 태어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애써서 죄사함을 받아놓고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른다는 얘기.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써 하시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을 고치기도 하고 또 성령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기도 하고 무궁무진한 능력과 원리를 갖춘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값어치 없게, 하나님을 값어치 없게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그런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임재를 계속적으로 체험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아멘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서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까지도 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가까이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즉 구원자는 종종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5절. 오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괜히 숨기십니다. 자신을 숨깁니까? 숨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숨기느냐 이것입니다. 설사 숨기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서 영영 떠나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흑암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 옆에 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암흑 속에 계신다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이 죄를 짓는다거나 누구를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영구적인 임재를 체험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엄숙한 작별 인사를 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작별 인사는 각자에게 용기를 돋아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20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고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어쩔 수 없이 또 세상과 살아가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기는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오신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찰나이고 또 문 하나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듯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속히 오리라 하셨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책 끝에 있는, 책 말미에 있는 끝과 같이 책을 끝마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호가 아니라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는 약속에 대한 확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계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멘은 말씀 자체로도 변함이 없지만 아멘 했으니까 확증에 확증을 더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아멘은 그 주님 안에서 이 책에, 이 마태복음 책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곧 나와 실바노와 디모데가 너희 중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시고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는 오직 예만 있었나니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그 꼬임에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멘은 교회가 그들의 소원과 기도와 기대에 있어서 그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이 아멘은 복음 전도자 또는 사역자의 그 아멘입니다. 즉 주님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아멘은 성경책대로 되어질 것이다는, 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도우며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확정의 말씀이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아멘이기도 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전주중앙침례교회를 말씀대로 항상 함께 하여 주소서. 이것은 제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 있게 되시면은 우리의 각자의 심령과 또 우리의 교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상태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주님의 이 확정된 아멘에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옛사람,
내 자존심이라는 옛사람, 이것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고 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 말씀에만 아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가 가진 또 이렇게 배운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 모든 형제, 모든 가족들, 그 형제지간 가족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